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은 가난하지만 노력은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 했다라고 자기가 고백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노력했는데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성적이 잘 안 나오고 학원 다닌 아이들한테 지면 그건 너무 부조리할 것 같아서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고로 가려고 어머니한테 나 공고 가겠다고 형편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 학생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외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6시 20분에 기상이고, 또 의무 자율학습은 저녁 1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시간 먼저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자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 비결에 대해서 기자가 묻자 그는 자기가 어떤 공부의 원리, 만점 맞을 정도면 원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고, 무슨 과목이든 개념부터 진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약간 더 어려운 문제집, 그보다 더 약간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레벨업 하는 느낌으로 모든 과목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공부 비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리, 개념을 모르고 하면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자가 나오고, 또 기도의 원리를 모르면 기포자가 나옵니다. 기도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나오죠. 원리와 개념을 이해할 때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직면하고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 레벨업이 안 될 때는 항상 그 사람은 신앙도 그 자리, 인생도 그 자리. 그래서 우리는 한번 서로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죽을 만큼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만큼 기대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봤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도 127명에 126등을 한 친구가 만점을 맞았으니 이 친구는 할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가 일하시고, 이 친구는 학원도 못 다녔대요. 만점 맞은 자가 학원을 못 다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3 때 이렇게 인터넷 강의 이런 걸 그때 이제 조금 시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레벨업을 시키는 그 단계에서 충실하게, 또 거기에다 노력까지 뒷받침되니까, 그리고 삶의 목적, 사명까지 이 어린 학생이 나는 이제 좀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부조리한 사회를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까지 주어지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죠. 자,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다 비결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돈을 잘 벌면 비결이 있는 겁니다. 머리 써갖고 꾀를 부려가지고 사기를 쳐서 돈 버는 거 아닌 이상 다 뭔가 방법이 있고 비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밀어주니까 되는 거고, 또 그런 것들, 또 돈은 아니지만 지혜가 월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그냥 레벨업이 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쭉 정직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내 안에 심어지고,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생활화가 되고 삶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어디 가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어디 가면 주목받는 인생이 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또 한 학생이 또 이슈에 올랐는데, 이제 졸업생입니다. 이 재수생인데,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못 갔지만 의과 대학에 들어갔었는데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보고 싶어서 반수 비슷하게 해서
재수를 해서 만점을 맞은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점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죠. 공부에 감이 떨어지지 않게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했어요. 이 친구의 비결은. 그러니까 공부도 감이 있대요. 그 감이 떨어지지 않게 매일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패턴이 중요합니다. 감이 있어야 됩니다. 불규칙적인 거는 항상 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요. 꾸준히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감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도 조금만 놓치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감이냐, 이 영적인 감을 놓쳐버린 상태고 쉬는 감이에요. 그냥 편안한 감이죠. 자, 그런 사람은 사탄은 마음 놓고 요리조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더 절대 내가 기도의 자리를 놓아서는 안 돼야 되겠다. 말씀이 맺힌 생명처럼 내가 새 끼를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먹냐. 그런 의지와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겠나. 어떻게 교회의 모델이 되겠나. 행복한 교회에 어떤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 감을 잡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영적인 빈익부, 부익빈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더 그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을 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느낌을 안고 열심히 나가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안전을 구하고 편함을 구하고 형식적인 신앙과 마지못해 하는 그런 어떤 신앙으로 계속하면 그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열정도 빼앗겼죠. 옛날에 있었던 순수함도 빼앗겼죠. 옛날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무난한 거 좋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고 시대가 막 흔들리고 세상이 혼동한 이 시대에도, 자다가 깰 때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만큼만 내가 잡은 이 감은 이 정도의 감이니까 이 정도의 파장만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고 딱 그 자리에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 이 사회, 이 또 신앙 생활 속에 여전히 있는데, 여러분은 다 신앙의 어떤 감을 잡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온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선진들의 어떤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비결을 찾잖아요. 저분이 왜 성공했을까? 저분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다 보면 규칙적인 그 습관, 신앙의 어떤 패턴이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순수했죠. 백발이 돼서 죽을 때까지 순수했어요. 이 패턴, 이 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물론 죄도 짓고, 물론 살인죄도 짓고, 가늠죄도 졌던, 또 아들에게 쫓기고 또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긴 시간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본다고 그랬고, 내가 영원히 주를 찬양한다는 고백을 쉬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이 감, 이 패턴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에 1월달 시작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 예배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보면서 대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견한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고개를 숙이게 돼요. 왜 고개 숙이죠? 네. 여러분 잘했어요. 제가 여러분 맨날 책망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책망 좀 해라, 따끔하게 좀 내라, 이런 마음을 주진 않아요. 단지 이 학생이 아까 송영준 학생이나 김향락군 같은 그런 학생들이 적당히 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 인생 얼마나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 재밌는 얘기로 우리 이명식 집사님께서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살면 5년 정도 더 살 거라고. 하나님은 10년 더 살면 해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나머지 삶은 어떻겠어요? 내가 이제 5년밖에 못 사니까 그냥 푹 쉬자, 아니면 그냥 놀러만 다니자, 이게 아니죠. 5년 정도 나에게 하나님 기회 주시니까 나는
하루가 10년같이, 하루가 1년같이 그렇게 해서 한번 살아내겠다. 이런 각오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도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를 이렇게 대충 살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 한 번뿐인데 그 하루를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비결을 여러분들도 꼭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뺏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는 뺏는 게 아니죠. 싸워서 뺏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기 때문에 여러분 잠잠하거나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입니다. 참 많이도 났죠. 자,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다 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가 성경에 나오는데 별 볼 일 없어요. 등치만 크고 멋있기만 하지 다윗처럼 순수하지도 않았고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기록도 별로 없고, 예,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다윗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쟤는 일개 목동이고 막내인데 양치고 또 장자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어요. 다윗이 뭐 태어날 때 아빠가 꿈을 엄마가 놀라운 꿈을 꿔갖고 신비적인 그런 것을 깨닫고 다윗을 잘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막내입니다. 그 막내는 사랑받아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사자와 곰이 도사리고 덤비는 그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 같으면 막내가 그런 위험에 처했다면 종들을 많이 보낸다든지 아니면 형들을 보내서 그 양을 치게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런 죽음을 불사하고 사자가 보이는, 곰이 보이는 데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들판의 양들을 성실하게 돌보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포착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왕좌에 앉아있을 때만, 어떤 명성을 떨칠 때만, 최고의 인생을 살 때만, 여러분이 최고 잘 살 때만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절부터 주님은 다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떡잎이 좋아요. 떡잎이.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도 해와 달을 보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를 거닐면서 아니면 광야를 지나면서도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참 어린 나이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크게 물려받은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사계절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더니 힘을 주시니까 사자와 싸워서도 밀리지 않고 곰과 싸워서도 밀리지 않는 그 어린 다윗이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었던 거죠. 지극히 작은 자였던 다윗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에 목숨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유심히 보고 이제 캐스팅의 시기를 잡고 있는 거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종교도 막 혼합주의로 빠지기 시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고 다윗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도 사라져가고, 자, 그런 그때 다윗은 유별났습니다. 차별화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흡족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노동자는 숨겨진 죄를 다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노동자는 숨겨진 헌신과 충성의 삶 또한 다 관찰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많은 일을 하신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보이지 않게 어떤 분은 또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몰라줘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분이 뭐 봉사하는 것도 못 봤고 그분이 교회 사랑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게 뭔가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도 다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사람에게만 눈에 들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그 눈에 작은 헌신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포착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실함과 열심 그리고 순수함을 보시고 그를 차세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조금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이런 사인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고 자기의 현실은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서 양을 치고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개 목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그런 일개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무찔렀다고 합니다. 2019년 우리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번성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또 존귀한 자로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존귀한 인생이지만 앞으로도 더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근동 지역의 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목동에서 왕으로 캐스팅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 내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 될까 항상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구원했어요. 옛날에 다 우상을 섬겼던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은 아니었어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은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거기에 몰두했습니다. 자기는 왕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성막에서 그 언약, 하나님은 그 성막에 계신가? 텐트 안에 계신가? 자기는 의리의리한 궁궐에 살고 많은 신하들에게 존경받고 그 권위를 떨치면서 왕의 왕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머무는 곳은 휘장, 천막,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다윗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계도를 주십시오.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졌다가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십시오. 도면을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건축가도 아닙니다. 설계사도 아닙니다. 그냥 싸움에 능하고 음악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이 인생 목표다. 내 인생 목표는 바로 주님이 텐트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거룩한 임재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 꿈을 갖고 이 성전이 또 완성될 때 구심점이 돼가지고 다음 세대들도 예배할 수 있고 그 영광 있는 그 예배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는 이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구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8장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얼마나 사모했으면 문외한 이쪽 건축에 문외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했으면 설계도를 딱 손에 쥐어줬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라, 고가는 이렇게 만들어라, 향단은 이렇게 만들어라, 금 무게는, 은 무게는, 이걸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정교하게 만들어라, 이것까지 다 만들어주시고, 그냥 밑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막, 성막을 만들 때 센티미터까지 정확하게, 높이까지 정확하게 재어주고, 색깔까지, 텐트의 색깔까지 정해준 것처럼 다윗에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모양으로 지라고 설계도를 딱 안겨줬어요. 이 설계도를 받을 때 다윗은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기적은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고 또 실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그렇게 되는 대로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또 기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또 기도하고. 자, 그렇게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을 3권이나 쓰게 하시고 또 4번째 책을 또 쓰게 하시고, 저는 찬양도 못하잖아요. 박자가 안 맞잖아요. 근데 찬양 13곡을 작사도 하고 원시적이지만 작곡도 하게 하셨어요.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계획이 있으니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이 뵀을 때 저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특별해질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 눈물 흘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친 거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라고 그만큼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 설계도를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시오. 어떻게 2020년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마음도, 성도들의 마음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교회가 레벨업 한 단계 조금씩 성장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 생각과 성도들의 또 생각이 일치가 돼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계도를 좀 주십시오. 설계도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설계도를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가정에 대한 설계도를, 하물며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루뭉실하게 갈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설계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계속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비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이미 왕궁에 있지만 주의 속마음은 초라하기 그지없기에 항상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책 안 하잖아요. 우리 집이 40평이에요. 우리 집이 50평이에요. 어떤 분은 100평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만약에 20평이에요, 30평이에요. 이거 똑같은 애는 아닙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큰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비록 못했어도 항상 그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구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근데 나는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주님 때문에 사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 자주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있어야 행복한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성도님들 어땠습니까?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지금은 욕먹어요 그렇게 하면, 대출까지 했습니다.
집을 담보해서 이 집사님이 저 집사님 대출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적금 든 걸 다 털고 이건 기본이었어요. 어디 가서 간질거리도 안 됐어요. 왜냐? 다 그랬으니까.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다 올라왔어요. 교회만 있으면 막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보자.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자, 그렇게 해서 했더니 진짜 사업, 뭐 기적이 막 일어나서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같이 경제 성장을 같이 하게 됐죠. 자, 시대가 바뀌긴 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돈 때문에 정말 팍팍합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교회 중심적인 삶을 향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다윗처럼 자기 왕궁에 있지만 주의 성막이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 모습을 보며 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든지 내가 교회 도움을 내서 나가야 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더 경제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조치를 못해요. 선조치가 약해요. 못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무나 높여줍니까? 모험심이 있고 돌파력이 있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게 이루어질지라도 과정은 틀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정확하게 온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십시오. 자, 이처럼 다윗이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노년에 더 이상 기력이 쇠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솔로몬 아들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자기는 이 일만큼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마지막이지만 이제 전쟁터 나가서 땅 뭐 차지하고 나라를 정복해서 뭐 땅덩어리 넓히고 제국의 왕이 되고 패자가 되는 그런 관심은 이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관심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둘째는 서민 이스라엘 신앙과 나아가 그들의 안녕과 직결된 일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반드시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모아놨습니다. 마지막 총회를 열었습니다. 제사장, 대사장도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다 모여놓고 총회를 열고 그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분발해야 될 때가 됐다.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너의 축복은 유지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복을 줬죠. 근데 그 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완공돼야만 그곳에서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열심히 그걸 세우기 위한 노력이 너희들에게 필요한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관심 받게 두거나 무감각한 삶을 살게 되면 이 복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다윗은 솔로몬을 앞에 세워놓고 복을 받는다. 너는 건축도 하고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 전무후무한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러나 네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려버릴 것이다 라고 솔로몬 앞에 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얘기, 불길한 얘기 두 개 전부 다 리얼하게 솔로몬에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버린다면
네가 만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무감각하고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많은 복들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재산도 3대 못 간다고 그러죠. 권력도 10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 일을 시작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건네준 설계도는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 19절에 우리가 봤죠. 성전 기구들에 대한 규격과 중량까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각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도뿐 아니라 각종 짓기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곧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 투시도로 시작해서 평면도, 입체도, 각종 시방석뿐 아니라 내부 구조에 대한 인테리어까지 상세하게 지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성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할까? 누가 성전을 진단하고 누가 얘기할까? 그냥 하나님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사울 초대 왕은 관심이 없어요. 다른 백성들도 보니까 그냥 자기 먹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울타리 안에서 사는데 만족해요. 근데 다윗만은 달랐어요. 잠을 못 이룹니다. 그 생각에 온통 지배합니다. 내 남은 사명, 하나님 날 데려가기 전까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규격, 중량까지 기구들에 대한 규격까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들 설계도를 가지고 눈물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설계도가 완성됐을 때, 여러분, 설계도가 완성돼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죠. 그쵸? 세상 건축법에도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가 없으면 솔로몬이 무슨 도로 뭘 칩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 만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설계도를 드디어 갖고 있을 때 다윗은 흡족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다윗이 설계도를 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축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유일한 다윗인데 왜 건축은 안 됩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 너를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청부살인해서. 가장 충실했던 우리아를 성 바로 제일 밑에 가서 싸워서 돌에 맞아 죽으라고, 밧세바와의 관계가 들통나니까 신하를 죽이기 위한 다윗의 계획이 이렇게 치졸했던 거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죠. 그러나 이 평안을 상징하는 성전은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설계도까지만 허락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여기서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꿈에도 소원했던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까지만 허락했죠. 준비까지만 허락했죠. 토대만 닦아놨죠. 근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도 보면 하나님 내게 장수를 주세요.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했는데 반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락 안 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딱 주권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완고할 수 없고 이의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전부 다 큰 교회를 원하잖아요. 와, 주여 큰 교회를 주시옵소서. 근데 허락을 안 해요. 부자의 꿈이 있어요. 거위의 꿈도 있지만 부자의 꿈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자로 안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들을 주세요 했는데 딸만 5이에요. 딸만 6이에요. 딸 하나 주세요 했는데 아들만 5이에요. 아들만 6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허락 안 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우리는 기도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능력,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 많지만
허락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알잖아요. 모세같이 고생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세같이 헌신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선지자는 나오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비스가 산에서 멈추게 했어요. 너는 비스가 산에서 죽는다. 가나안 땅에는 바라만 봐라. 바라만 봐라. 다윗도 설계도만 가졌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봤어요. 꿈에 그리던 그 땅을 바라만 봤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첫째, 반성을 2번 쳐가지고 하나님은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자기가 성질나서 2번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속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모세같이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대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두 관문을 여러분 통과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 다윗과 모세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반적인 소원 중에 허락해 준 게 엄청 많고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면서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응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설계도까지는 받았지만 성경 건축 감독으로 그 현장에 가서 벽돌이 쌓여지고 금이 펴지는 그 감격스러운 또 성전 낙성식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이 모든 것은 솔로몬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성전 구축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못을 박아서 너는 낙성식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땅식에는 몰라도 헌당식은 또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교육한 거죠. 이제 솔로몬에게 바통이 이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전에 그의 아비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알다는 말은 지적으로는 본질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고 정적으로는 그 대상에 대한 감정적 일치고 의지적으로는 그 전적 신뢰를 의미하는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알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계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죠?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유산 물려주고 싶다면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물려주십시오. 내가 헷갈리고 있는 하나님 물려주면 자녀들은 다 헷갈려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당당했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는 알아야 된다. 아빠의 하나님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나의 하나님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만날 때 온전한 마음이 없고 기쁜 마음이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너 나중에 이제 막 부자가 됐고 할 일 많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대충 하자.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드리는데 아니 대충에 찬송 한 곡만 불러. 어제 예배 드렸는데 또 드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는 것이 식어져요. 그것도 컨트롤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 가면 조교들이 훈련병을 놓고 자주 했던 외침이 있습니다. 동작 봐라,
자세 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작이냐, 이게 군인이 할 동작이냐, 이게 자세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온 마음과 기쁜 뜻이 없고 어정쩡한 스탠스로 나올 때 하나님 말합니다. 동작 봐라, 자세 봐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타조가 미련한 동물로 꼽히잖아요. 왜 미련한 동물입니까? 타조는 적을 만나면 막 도망가요. 정말 빠르게 도망가는데 나중에 이제 코너에 몰리면 타조는 그 등치 큰 타조가 머리를 쳐박아요. 그리고 숨었대요. 자기는 숨은 거 눈만 감은 거죠. 숨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다 드러나는, 하나님은 그 감찰하시고 다 하셔요. 근데 내가 뭘 숨길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숨깁니까? 우리가 타조처럼 그냥 이렇게 숨기면 하나님이 못 본 건가요? 우리 마음까지 다 하셔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숨겨요. 그냥 안 숨겨지는 건데, 다 보여지는 건데, 드러난 건데도 숨겨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아닌데도 온전한 마음과 기뻤습니다라고 숨기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힘써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솔로몬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할 때는 아버지의 축복이 너의 축복이 되고 너에 대한 또 축복이 또 이어져서 너는 어마어마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제 귀찮아하고 또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너를 버려버릴 것인데, 그 버린다는 그 의미는 내팽개쳐버린다, 거절한다는 언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고자 하셨던 축복을 완전히 거두실 것이라는 교훈을 반드시 심어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좋은 분위기인데, 다 좋은 분위기인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고 또 망할 것이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분위기 다 좋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너에 대한 신뢰를 버려버릴 것이다. 이게 다윗의 유언이며 자식에게 물려준 유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겠습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1절만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의 마음을 주십시오.